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전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유난히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근무복과 근무용 단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육군 출신은 아니고요. 의무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시위를 보통 나가지만 시위가 없는 그 나름대로의 그 평화로운 날이 지속될 때는 보통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서 교통 근무를 한다거나 방범 지원 근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방범 근무는 하루에 2번을 나갑니다. 이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단화를 신고 그렇게 근무를 나가는데요. 오전 근무와 밤 근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를 다녀와서 그 밤 근무를 나가는 사이에 그 쉬는 시간 동안 저희는 다시 근무복을 다리고 단화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근무를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딱 이렇게 서서 검사를 하는데 물론 선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막 엄청 뭐라고 하고 다시 다려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근무복을 다리고 단화를 닦으려고 그 주어진 장소에 가서 그것들 하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임들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오후 근무로 나가려고 복도에 모여서 근무복을 점검하면은 복장이 깨끗한 사람은 1경 5호봉 이하였습니다. 상경 위로는, 육군에서는 상병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상경이라 그랬거든요. 상경 위로는 근무복의 주름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남에게는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근무를 나갈 때 옷을 다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자신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선임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율법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기야 지키겠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양은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본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해야만,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해야만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그 의무에서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여기서 자유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율법의 모양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그들이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까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양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쯤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율법의 그런 모양까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율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너희들,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너희가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실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굳이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문을 담은 이 경문을 기도문을 담은 상자거든요. 이것을 팔과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이 상자를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달고 다녔습니다. 자기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옷술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할 때 덮어주는 그 수건에 붙은 매듭, 그거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경건의 모양을 겉으로만 드러내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랍비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율법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잔치에서는 가장 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늘 존경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겉으로만 율법을 실천했을 때 얻게 된 명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더 무겁게 주어지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양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모양 안에 바른 중심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또 열심히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정말 크게 찬송 부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정말 너무 좋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의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의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이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외식하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였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놈은 나왔나 나오지 않았나를 체크하러 온다거나, 나는 오늘도 직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라거나, 또 내가 봉사를 할 때 내가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우리가 왜 섬기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질을 지켜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하게 입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초라하게 율법의 본질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함께
죄인들의 모든 짐을 스스로 다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별성으로, 전혀 다른 완전함으로 율법의 본질을 지켜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도 너무 잘 드려, 사람도 너무 잘 섬겨,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조롱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가장 높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그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외식은 하지 맙시다. 죽기로 낮아지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 외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우리가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내려가기 싫은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추는 자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외식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다시 내가 주님 닮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기억하여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우리를 드러내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어쩌면 율법이라는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와 외식하는 자리에 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밑에 있음을, 낮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